예, 잘 보이는 쪽으로 비껴 앉으시면 좋겠어요. 칠판이 잘 보이는 쪽으로. 앞에 머리통이 큰 분이 있으면 피해 앉으세요. 예, 아니면 한 대 때리든가 치워라 한 대 치시든가.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저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동시에 저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경 사도행전 3장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영원하고 정사하였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위에 앉아 그거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며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는 목사인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어떤 법칙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 법칙. 자연 법칙. 하나님은 아침에 태양아 떠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밭에 곡식아 자라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자 조금 더 늙어라, 조금 더 나이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도록 자연 법칙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봄이 되라, 여름이 되라, 가을이 되라, 겨울이 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이 순행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법칙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의 법칙입니다. 이 기적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 법칙,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초자연 법칙.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개입.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자연 법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96년, 1997년 저는 잠실에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8평에서 한 23평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때 여름에 비가 오면 어디서 물이 새 들어오는지 저는 물을 퍼야만 했습니다. 그때 장마가 졌고 너무 큰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듣고는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피아노가 젖을 거고 이 의자들도 예배당도 다 물에 잠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인 9명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밤새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 태풍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경로를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인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인 9명과 열심히 지하에서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태풍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냥 세게 태풍이 올라오면서 뉴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륙을 관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쪽 육지를 따라 태풍이 올라가고 이 회전 반경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거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남동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우리 9명은 오늘 또 기도하자. 그래서 역시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다음 날은 제발 비껴가기를 기도했죠.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대한해역 쪽으로 이 태풍이 경로를 바꿔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끼다란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작살났습니다. 그 끼다란 나라 이름이 뭔지는 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를 36년 동안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와 우리 교인 9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허벌나게 세게 해가지고 이 태풍이 옆으로 끼다란 나라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저희는 그때 물을 푸지 않아도 됐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말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문둥병자가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문둥병자 내쫓아. 그래갖고 성 바깥으로 4명을 쫓아버렸어요. 문 잠궈!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그때 그만 북쪽에서 외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켜야 되겠다고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전부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작전이 뭐냐? 굶겨 죽이자는 거예요. 어떻게? 1달, 2달, 3달, 4달 그냥 바깥에서 포위하고 짐치고 있으면 자기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니까 그 성에 있던 곡식이 끝나면 3개월 안에 다 죽을 거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쳐들어온 적군들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퀴즈.
포위하고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성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둥병자 네 사람인 거죠.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성으로 들어가자니 문 닫아서 안 받아주고, 문둥병 걸렸다고 우리를 내쫓았어? 그러면 여기서 죽으나 적진에게 가서 죽으나 적진에게 가서 곡식 얻어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가자! 그래갖고 네 명이 드디어 포위하고 있는 적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몇 명이요? 네 명이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적진에서 네 명이 오는 것을 보는데 네 명으로 보이지 않고 연합 군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이 걸어오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고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포위하고 있던 적군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 곡식을 다 놓고 도망을 갑니다. 네 명의 문둥병자가 딱 와서 보니까 곡식도 많어, 금도 많어, 옷도 많어,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땅에 숨기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희끼리 먹고서 이러면 벌받아. 너희 동족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굶어가고 있잖아. 아무리 그들이 문둥병 걸려서 너희를 쫓아냈어도 너희는 같은 동족이잖아. 가서 보고해. 여기 다 도망갔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그거를 깨달았던 이 문둥병자는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병 걸려서 쫓아냈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저기 적군들 다 도망갔어요. 가서 곡식 갖다 잡수세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문둥병이 한 말을 믿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곡식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죽는 건데, 야, 우리가 굶어 죽으니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거기 곡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따라합시다. 성경의 반은 기적의 이야기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주 오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넘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한 명.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전에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죠. 이삭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사라지요, 사라. 그래서 우린 사라다를 먹죠. 달콤달콤. 그런데 여러분, 사라다가 뭐야? 사라가 죽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해요?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결혼했는데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지 아세요? 6명.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오, 대단하시네. 그럼 봐봐요. 이삭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 이삭 하나 태어난 줄 알아. 아이, 사라 몸에서 태어난 게 이삭이지 다른 여자 몸에서 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었겠어요? 그렇지. 120살이 훨씬 넘었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잘하면 나올 수 있겠다. 권사님들 손을 이렇게 보시고
나도 잘하면 나올 수, 아니,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해요. 저의 일생에도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갔을 때 장학금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은행을 그만두고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저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돈 세는 건 잘 돌아가는데 이 학문적인 책을 읽는 건 잘 안 돌아가요. 그 장학금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장학금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 그때 당시에 전두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좀 복제를 하고 이상하게 해갖고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 일어나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뭐해요? 데모하지. 다시 시작. 그래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누나도 한번 많이 해봤나 보네. 그 데모를 막 할 때에 저는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교수님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면 시험을 안 보니까 레포트를 써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을 보고 어떤 것을 요약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엄청나게 잘해요. 외워서는 잘 못해도 어떤 책을 요약해서 하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글씨를 되게 깨끗하게 쓰는데 옛날에 여러분 펜글씨 교본이라는 거 알아요? 공책에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애들이 그거 따라서 이렇게 글을 배우는 펜글씨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든 저자예요. 그래서 저는 글씨 자격증이 많아요. 붓글씨, 펜글씨 뭐 그런 자격증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글씨를 깨끗하게 써요. 그때는 컴퓨터를 잘 안 쓰던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모든 과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글을 다 써서 찍은 것 같이 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합시다. All A. 그래서 전장학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장학금 받게 하려고 데모를 일으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때 데모가 안 일어났으면 전 그거 외워서 답안지에다 다 쓰는 걸로 만점 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8만 원 받으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책을 이마에다가 딱 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펴놓고 주여 돈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띵동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도장 갖고 나오지? 도장을 갖다 딱 주니까 탁 찍고 저한테 준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행 신용카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은행을 다니다가 그만둔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고 은행을 그만둔 게 몇 년이 지났는데 카드 하나가 날라왔는데 제 이름으로 은행 신용카드가 왔어요. 그걸 뜯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따라합시다. 골드카드. 당시의 골드카드는 현금 서비스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 은행도 그만뒀고 실적도 없는
젊은인데 어떻게 저에게 골드 카드가 발급되었을까요? 전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다녔고 그걸로 삼겹살 사서 구워 먹기도 했어요. 따라합시다. 삼겹살. 그렇게 해서 기적 같은 인생을 계속 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너 조재훈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을 뭐라고 한다?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기적을 조금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풀어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 제가 어떤 말해도 시험 안 들을 수 있죠? 네.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이 여기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아,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집에, 엄마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전도사하고 어머니하고 기도했어요. 주여, 내 딸을 주의 종 삼았사오니 웬만하면 불 좀 꺼주세요. 소방차가 올라오면 홀랑 다 탑니다. 미리 꺼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서 한 5분 정도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먹구름이 쫙 끼더니 소나기가 쏟아져서 불이 꺼졌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빨간 옷 입은 머리 볶은 우리 누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주여, 누구는 꺼주고 누구는 안 꺼주고 나도 엄마와 딸 사이에 앉았던 여자입니다. 웬만하면 꺼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4분 50초 만에 꺼졌어요. 그 다음 또 불 났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 저거 불나도 좋대야. 불 났어. 주여! 나도 꺼져요. 빨간 옷 입은 여자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갖고 4분 40초 만에 꺼졌어요. 그 다음날 우리 남자 집사님? 장모님? 집사님 집에 불 났어요. 불이 확 하니까 여자 것도 꺼줬는데 남자 거랑 꺼주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기도해서 4분 30초 만에 꺼졌어요. 그래서 계속 불나고 꺼지고 불나고 꺼지고 불나고 꺼지고 불나고 꺼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인영 장모님 집에 불 났어요. 장모님 집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장모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또 다 꺼줬는데 장모 거 안 꺼주면 나 교회 옮겨야 됩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기도를 3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4분짜리들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장모님이 싹 들어오셨어요. 이제 누구 집 불러야 돼요? 네? 목사님 집이요? 저는 이상한 분이에요. 야, 대단하네. 그럼 교회 홀랑 다 타는 건데? 아, 교인들이 금요일 날인데 다 모였어요, 예배당에.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왔어.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전 교인이 한 150명, 200명이 막 문단에 쳤어요.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나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목사님 집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는 다 불나고 꺼졌는데 목사님 집도 불이 나서 꺼져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데 목사님 가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갖고 전 교인이 모여서 불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 확 났어.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할렐루야! 불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누가? 목사님. 오 주여 꺼주세요. 홀랑다 타고 줬사오니 3분 안에만 꺼주십시오. 빨리지 않게 2분 때에 꺼주시면 더 좋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또 누가 기도해? 사모님. 어떻게 알았어? 사모님은 목사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내가 봉고 차를 운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세게 기도를 했어. 2분 만에 그냥 양동이로 물 붓듯이 하늘에서 물이 와 비가 쏟아지면서 꺼졌어. 그자 모든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가 맞구나 할렐루야 막 박수를 쳤어. 그 다음날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일면 헤드라인 뉴스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불을 끄셨다.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송읍에 홍수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한 집 불났는데 비가 와서 껐어. 그 다음날도 비와. 그 다음날도 비와. 그 다음날도 여기 다 한 바퀴 돌고 나면요 미안한데요 오송은 홍수 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적이 흔해지면 재앙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적은 흔해지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적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일어나야 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돈이 흔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돼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흔해지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너무 기적을 외쳐왔어요. 저는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성실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안 심은 데 나기를 바라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심은 것이 나기를 바라는 자연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이마에 땀이 흐른 만큼 소산을 먹겠다고 하는 자연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 기적도 맛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많아지면 기적이 흔해지면 재앙이 된다. 여기 오송 지역에 만약에 매주마다 여기 와갖고 모든 환자들이 낫는다고 칩시다. 모든 환자들이. 그럼 이 지역에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질게요? 병원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 없어집니까? 또 간호사, 약사 다 없어집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80편의 단편집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막 화면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홍수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 비를 그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 저기 홍수 났어요. 빨리 스위치 올려서 저 비를 그치게 하세요. 가만둬라. 이쪽에는 가뭄이 들었는데 비를 오지 않게 합니다. 이쪽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온통 화면이 아주 아비규환 어수선함이 그지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하나씩만 고쳐주고는 안 고칩니다. 너 이거 만지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살짝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때 아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비가 안 오는 데는 비를 오는 스위치를,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비 안 오는 스위치를, 전쟁 난 데는 전쟁 그치는 거를, 부부싸움 하는 데는 싸우지 않는 화면을 전부 좋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너 이거 왜 만졌냐? 아버지 보기가 좋잖아요. 다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안 돼. 사람은 이렇게 공짜로 잘 되게 해주면 안 돼. 한번 봐라 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화면을 지켜보고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게으름. 사람들은 평화로워지자 다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온 게 뭐죠? 타락. 드디어 모두가 문란해지고 악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적당한 뭐가 필요하다?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다 뭐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좋게 해 주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 아무리 졸라도 우리가 다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죠. 위험해서, 아니면 이빨이 썩기 때문에, 아니면 애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물질과 모든 건강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이것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한번 꼭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볼게요. 권사님들은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과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일으킨 자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죠? 기적을 체험한 자가 있습니다. 네, 경험한 자, 오늘 제목처럼 체험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죠? 기적을 구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한 자는 누구죠?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사도행전 3장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경한 자. 안진뱅이는 일어났으니까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구경한 사람? 구경한 사람이 왜 불쌍해요? 구경해갖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믿음이 자랐는데. 예? 비슷하게 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낮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빨간 누나 화이팅!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미안한데 듣는 은혜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믿어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것이다. 구경을 해도 좋은 거고, 체험을 해도 좋은 거고, 일으키면 더 좋은 거고, 다 좋은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최소한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분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일으키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시면 좋겠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어. 좋아요, 손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4가지를 하셔야 돼요.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했던 것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는 분 손 들어. 너무 많어. 그런데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도 4가지를 해야 돼. 안진뱅이가 했던 거 4가지를 해야 돼. 기적을 구경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3가지는 해야 돼. 그런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는 뭘 해야 되나. 기적은 흔하지 않은데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내게서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나. 오늘은 그걸 배우고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안진뱅이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문에 앉아 있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9개에서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미문, 마문, 수문, 양문,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자, 언제 앉아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언제 앉아 있었냐? 성경은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몇 절에 있나요? 성전 미문에 날마다 두는 자라. 날마다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와요? 2절. 2절에 나오죠. 날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4장 22절 23절에 보면 40여 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40여 세.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을까요? 예? 40년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가서 앉아있는 애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40살쯤 됐으니까 태어났을 때는 거기 가서 못 앉아있죠. 엄마가 애를 고치려고 몇 년 동안 애를 썼겠죠. 그러면 최소한 30년 정도 앉아있지 않았을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한 10살 때부터 가서 앉아있었다 그러면 몇 년 앉아있었던 거예요? 30년을 앉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날마다 거기 앉아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30년을 날마다 거기 앉아있었다. 이거를 2글자로 바꿀게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날마다 30년을 앉아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게 뭐지? 성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성실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제발 성실하세요. 우리 자매는 여기 몇 년 앉아 있었어요? 이 교회 여기 예배당에 22년? 8년 더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그렇습니다. 내가 자연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성실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걸 30년 이상 해보는 그 성실이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방송하시는 저 청년이 40살이 조금 넘었다는데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도와준대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청년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여러분, 안경 쓴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안경을 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도 안경 따라합시다. 안경 안 쓴 사람들이 그 다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사람은 밉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미운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전뱅이가 잘한 것보다 성실함이었어요.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 궁평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탁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세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안전뱅이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걸했다는 거예요.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얻어요. 제가 할게요.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요. 한 번만 주세요. 자, 이쪽만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은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은 워낙 교회 세우느라고 애썼기 때문에 장로님은 안 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한 푼만 주세요. 시작. 한 푼만 주세요. 안 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시작. 한 푼만 주세요. 왕창 줘. 왕창 줘. 이쪽은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하철을 탈 때 그 시각 장애자들이 지하철에 타서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혹시 아세요? 오송엔 지하철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또 어르신의 기억에는 KTX까지 지나갔는데, 근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우가 딱 탔어요. 내 검은 안경 썼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었고 바구니를 들었고 또 하나는 녹음기를 목에다 걸었거나 하모니카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무도 돈을 안 줘. 그 다음 어떤 여자애가 뛰어가서 엄마가 준 동전 2개를 탁 넣었어. 그러자 그걸 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어. 저는 목사인데 왜 안 했을까? 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기가 좀 뭐했기도 했고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제가 못된 거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다음에 다시 오면 그때는 꼭 할게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갈 때 사람들은 다 비켜줬어.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동전 2개 받고 넘어갔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탁 들어왔어요. 어머, 이 사람은 달러. 딱 들어오더니요. 하늘 똑같은 데서 나왔나 봐. 거기 같아. 근데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는데 몸을 싹 틀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가랭이 속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다리를 때리는 거야. 발길이! 그래서 막 다리를 때렸어. 그때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앉아있던 사람이 아이, 이 아저씨 왜 이래? 이러면서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지갑을 꺼내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동전을 꺼내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꺼내. 그래가지고 그 바구니에다 집어넣었는데 더 놀란 건 뭐냐?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힐끗 보더니 저 작대기로 맞느니 빨리 꺼내자. 그래갖고 전부 1,000원짜리를 꺼내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발견기 하고 지나가는데 방에다 막 집어먹어. 여러분, 딱 끝까지 가니까 20여 명이 돈을 넣었어. 그럼 얼마야? 2만 원이지, 2만 원. 그러면 그 지하철이 10칸이야, 10칸. 그러면 얼마 벌었겠어요? 2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처음에 온 사람은 동전 2개인데 이 사람은 600만 원을 벌었다. 이 사람은 국어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했어. 적극적일 뿐만이 아니라 창피해하지 않았어. 체면치레를 하지 않았어. 창피를 초월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는 아주 열심히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볼까? 기적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부르짖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폼을 잡아 체면치레를 해 품위를 지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죄야 한 푼 주세요 하듯이 매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도를 어찌 아니 들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자매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끝날 때 22살의 젊은 처녀가 자! 여러분 이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듣는 거지만 그걸 하기까지 이 자매 안에 있는 그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엄청 큰 거예요. 저는 지금 2,000교회 좀 넘게 부흥회를 다녔네요. 너무 많은 교회를 봅니다. 그런데 품위 지키는 교회치고 저는 부흥하는 교회 본 적 없어요. 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제일 시끄럽고 뜨거운 교회들이 어떤 교파들이에요? 순복음이죠. 지금은 안 그렇대요. 지금은 안 그래요. 가보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복음 교회 가면 정신이 없었어요. 박수를 쳐도 왜 그렇게 열심히 치는지. 그리고 전부 기저귀 가방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구역장이 그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가방 들고 다녔다. 제일 부흥 안 하는 교단이 어디게요? 교파가 기장이라는 데요.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데는요. 거기는 박수를 안 쳐요. 여러분 드럼도 못 쳐요. 심지어는 피아노도 치면 안 돼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거기서는 주여 하면 당장 쫓아내요. 그래서 그런가 청주에 녹음되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교회 가면 100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200명도 안 모여요. 딱 중앙에 있어. 도시에 제일 중앙에 있는데 200명도 안 모여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순복음인데 2,000명이 모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품이 체면 하나님 앞에서는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간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 공부했고 목사님도 공부했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죄야 하고 매달릴 줄 아는 입을 넓게 여는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피를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를 할 수 있는. 저도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국어를 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감옥 가시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어렵게 지내왔죠. 그래서 저는 자폐증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피를 다 몰아내야 구두도 닦을 수 있고 신문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창피를 초월하는 거, 기도할 때 나무 의식하지 말고 죄다 할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피 초월을 중국말로 해볼게요. 창피 초월! 한번 해봐요. 시작! 그건 한국말이지. 다시 해봐요. 창피 초월! 시작! 아유, 빨간 누나, 볶은 누나, 할렐루야. 그럼 주여도 한번 해볼까? 주여! 시작! 주여! 조금 약해. 이 주여를 세게 하면요, 방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방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람을 확 하다 보면 밑으로 나와야 돼요. 주여! 시작! 주여! 조금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이 오송의 교회가 많잖아요. 많은데 제일 뜨겁게 시끄럽게 매달리는 쪽으로 눈이 가시지 않겠어요? 아멘. 애가 2명이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막 울어. 2명은 조용히 잘 놀아. 그러면 엄마는 누구를 쳐다봐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궁평이 주여! 이러면 저쪽 다른 교회는 조용해. 그러면 너희들은 냅둬. 그러고서 궁평교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헨리 브레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서 소리 한번 질러봐요. 바로 경찰이 와서 데려가요. 돌았다고. 근데 여기서 죄야 하면은 뭐라 그래요? 돌았다고 안 하고 믿음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죠? 자, 누가 큰가 한번 해볼게요. 죄야! 시작! 조금 아리까리하네. 이쪽. 시작! 형 그러지 마. 형하고 사람들 그러다 가시는 수가 있어. 그러지 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80 넘으신 분이 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여. 이 안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세 번째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신기한 건데 제가 써볼게요.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일어날 줄 알아요? 못 일어나요?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고정관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는 머릿속에 나는 못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고정관념.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은 부인은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항상 가난했던 사람은 아휴, 나는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 라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 일어난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그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 성경 갖고 계시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맨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만 딱 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 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그때 안진뱅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어나 보려고 꿈틀거리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전도 못해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요. 또 기도도 갑자기 대표 기도하세요. 못해.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면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이요.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해.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듯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 멘토라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 말. 여러분의 멘토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설교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면 딱 해보려고 막 애를 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고정관념 파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고정관념 되어 있는 것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지도해 드리거든요. 이러이런 방법을 쓰면 당신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다 해봤다. 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기도도 해봤다. 뭐도 해봤다. 다 해봤다는 것. 아니 안 해봤다는 게 아니라 해봤지만 계속 해야지. 끝까지 믿고 해야지. 그러면 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멘토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궁평교회가 71년 됐다고요? 그러면 77년 되면 77이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6년 동안 돌아가지 마세요. 시작. 6년 동안 돌아가지 마세요. 네, 한 6년만 더 버텨주세요. 그래서 이 재단이 얼마나 부흥하는지를 우리 보여드립시다. 네. 그러면 6년 뒤에는 이 자매는 결혼할까 안 할까? 28인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시집은 가고 싶어. 정말 꿈을 가지고 내일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막연한 꿈이 아니라 첫째
여러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창피를 초월하여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해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11조를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도 안 하고요. 대부분 몰라요. 헌금 생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너 헌금할 줄 아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요. 너 돈 있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뺏을 줄 알고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건데, 자, 목사님이 줄게. 그리고 1,000원을 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넣는 거야. 그리고 훈련을 계속 한 달, 2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올 때마다 어디 안 가고 저한테 먼저 와요. 예배당에 안 가고 저한테 먼저 와요. 왜? 1,000원 달라 이거예요.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항상 그럴 것 같죠. 2달, 3달이 지나면서 애가 조금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다음에 받으러 오면 이제는 네가 100원만 해봐. 믿거라. 힘들지? 근데 얘가 뭐라는, 에이 100원이 돈이에요? 딱 이러네. 오 그래 그래도 100원만이 아깝잖아. 에이 그래도 200원을 해야지. 지가 200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 11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드릴 줄 아는 아이는 돈에 대한 놀라운 황금률을 배우게 됩니다. 황금률,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력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드릴 줄 알면 하나님이 너는 물질을 어떻게 쓰는 줄을 알아. 그리고 그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멘토 역할을 해줘서 그는 고정관념으로 못하고 있던 것을 파괴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입신하시는 분이 없네. 신기하네. 다른 교회 가면요 이러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다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성경책이 다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앞으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의자 꽉 해갖고 여기 뻘겋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교회는 대단하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로 넘어갈게요. 전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1번째가 눈높이 안 보이지 않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찬양했다. 찬양했다. 제가 이렇게 쓰면 많은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다음에 찬양을 했죠. 이렇게 말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안전대회를 딱 일으켰을 때 아이고 내가 일어났네 하고 집으로 홀랑 갈 사람 같으면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전대회를 딱 보니까 일어나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일으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잘 보세요. 아직 찬양은 안 했는데 일어나면 찬양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잠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잠재적 신앙.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면 바로 가니까 이미 찬양은 마음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잠재적 신앙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있다가 로또 복권을 한 장씩 다 나눠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다 6개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그거 추첨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나눠드린 그 로또 복권이 1등 돼서 23억을 받게 됐어요. 난 아무런 갈등 없이 궁평교회 그냥 다 갖다 바칠 수 있다, 바치겠다 하는 분 손들어. 너무 많어. 안 될 줄 알고 손드는 거죠.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다는 못 갖다 바치고 11조 2억 3천만 원은 갖다 드릴 수 있다. 11조는 드린다. 빨간 복근 누나, 할렐루야. 그 손 내리고. 나는 숨겨놓고 혼자 쓴다. 아, 여기 있어. 내가 딱 얼굴 보면 알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숨겨놓고 혼자 쓸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이쪽에 2명 있어. 내가 다 봤어. 여러분, 진짜 23억이 생겼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진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잠재적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살 거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치료받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 빚도 있고 그 빚 써야 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써야지. 그런 잠재적 신앙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 물질 생깁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 최소한 20만 원 이상 헌금을 하고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아이들에게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국민은행에 가서 헌금을 찾아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9시에 나갔습니다. 통장을 딱 보니까 46,320원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5만 원도 안 되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따 저녁 안에 생겨야 될 텐데 저 가진 게 거의 없거든요. 다 내려놓고 저는 목회도 잠시 몸이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제가 쫙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저를 태워 픽업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핸드폰에서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떴어. 이거 뭐예요? 국민은행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의 국민은행 마크가 핸드폰에 딱 뜬 거예요. 이건 뭐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얼른 탁 보니까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이거를 보내줬어요. 제가 어저께 5만 원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 보내셨다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계만 들어. 야, 이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어디다가 갖다 바쳐야 돼요. 공평교에다가. 이건 딴 데다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자, 후딱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베드로 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은혜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꿀게요. 공짜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공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공짜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첫날 은혜라는 찬송을 불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의 모든 문제를 공짜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건데, 그리고 거기에 4개의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 4가지의 단어를 한번 보시라고요. 너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가지고 너를 온전하게, 너를 어떻게 굳건하게, 너를 어떻게 강하게, 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낮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의심하지 말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누군가가 그러면 해라 하고 딱 오늘 아침에 왜 그걸 넣어주냐 이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걸 사모님에게 보여드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앉아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텐데 모두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일어난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한 사람이 일어난다. 두 번째, 이 중에서 간구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 중에서 일어나려고 주의 사자가 잡아 일으킬 때 그때 따라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건강해지면, 물질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잠재적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오늘 낮에 모이기 어려운데 잘 모여주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해야 할 일들, 또 해야 할 기도들, 또 해야 할 행동들 많이 있습니다. 7번 안에 하나씩 풀어갈 건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 그리고 지금 이 낮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데 네가 성실해야 되는 거랍니다. 내가 구걸하듯이 간절하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단다. 당시에 안진뱅이는 많았단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다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났단다. 이 사람이 다른 안진뱅이와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 궁평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믿는 자보다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특별한 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분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 하고 나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옆 사람에게 가서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옆에 앉았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 자식을 위해, 또 손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기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사람의 앉아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신앙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가정 화목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정성껏 한 5분만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